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한 친구들은 잘 자고 잘 먹고 하면요 쑥쑥 자랍니다.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 안에 사실은 다 안에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는데 그 안에 DNA 설계도가 다 있어서 신기한 거는 어떤 영양분만 제대로 공급되고 뭐 잠을 잘 잔다든지 운동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만 하면 그게 어쨌든 자라요. 계속 세포가 막 발달하고 분화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생명이 없거나 생명 없는 사람은 이제 뭐 죽은 나무에는 물 주면 썩죠. 그 다음에 죽은 나무에 햇빛 주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요. 마찬가지로 살아있으면 그게 죽은 것 같은데 싶은데 물 주면 화분에 막 자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냐?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꾸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항상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라서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근데 왜 영적 어린아이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자가 되었도다.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실 이제 새신자 말고 묵은 신자가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옛날에 우리 집회 가면 새신자 수료 새가족 수료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 새가족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흥가족이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리 나오죠. 5장 12절 히브리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텐데 원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으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고 모범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교회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다, 좀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무슨 메시지 하면 제가 옛날에 복음 편지를 다시 쭉 이렇게 이제 한번 쭉 하고 있으니까 저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떤 대학생 아이한테 하고 있었는데 같이 참여했던 집사님이 장이 이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분 오래 다닌 분이거든. 내가 너무 처음 들은 게 아니겠죠, 사실은.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시간표가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들었는데 그때는 잘 안 들려오다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들려왔겠죠. 참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사명, 미션 이런 걸 설명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막 지금 당장에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우쭈쭈,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항상. 그 상태에 있으면 이제 정말 그 상태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잖아. 제가 어디 가서 넘어질까.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많은 교회 가보면 그 성도님들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 참 걱정돼. 저분 또 어디 가서 또 혹시 시험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 참 어렵겠죠.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지금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체험 못한 거예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체험 못했어. 왜 그렇습니까? 안 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전 메시지 들으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반석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다. 모래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안 믿으니까 행할 수 없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태냐면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맞게 그걸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탁 뭔가 감동 주는 게 있어. 아,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나한테는 이게 지금 꼭 해야 될 사명이구나. 발견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겐 지각을 다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 자란 배경이 다르고 또 뭐 공부하신 것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받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아야 될 일도 있고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뭔가 변하는 건 없어요. 아까 우리 그 뭐 잠언서 말씀 어떤 것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 능숙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숙한 시간표는 뭐죠? 오늘 한다고 내일 별로 안 달라져. 한 달 뒤에도 그렇게 안 달라져.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제 원리도 똑같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원리도 똑같아요. 그냥 금융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한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할 때 그냥 지금 당장에 뭘 하면 처음에 막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려움 막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어떨 때는 근데 그걸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내가 연구하고 오늘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지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들 경제서적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러고 막 요즘 유튜브 좋잖아. 막 좋은 정보들 많이 있어요. 보면서 요즘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게 보면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를 딱 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하고 연단을 받아.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해가지고 요번부터 요 식당 해가지고 다 성공했다. 그러면 누가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 뭐죠? 실패한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3번 망해도 괜찮아. 4번째 망해도 괜찮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성공 안 해도 괜찮아거든. 그 사람은 사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은 그 말이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야. 교사를 할 때 선생님 하면 월급도 뭐 그래도 나쁘진 않고 1년에 2달이나 방학도 주고 좋네 그래. 그렇게 선생님 한 사람은 뭐예요?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 그건 문제예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어떤 그 젊은 선생님이 시험을 쳐서 이제 발령 나기 전에 임직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공부만 잘한 거지. 뭐 사명을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갔는데 이제 뭐 임시 담임 맡아서 아이를 막 했는데 아마 학부모 중에는 뭐 좋은 학부모도 계시지만 또 좀 불만사리 있는 그런 학부모도 있잖아요. 그 말 잘못하면 막 열받고 막 그걸 바로 와서 이렇게 하자. 그거는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 뭐 자기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줘야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막 험한 말 듣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인격살인이라고 하죠. 그럼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식 발령 났는데 뭐 자살을 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 아, 저 사람은 그래. 전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대충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잘해줘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막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면 안 돼. 그런 거를 막 그 남들이 막 그 세상이 막 변화되는 이런 거는 그랬다잖아요. 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게 뭘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나 이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저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얘기하고 그 좀 이렇게 좀 항상 좀 성공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뭐가 되면 돈이 됩니까?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항상 풍조를 쫓아가고 그러면 남들 막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 특징이 뭐죠? 안 될 때 들어가야 되고 잘 될 때는 빠지는 게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렇잖아요. 돈 될 때 와 오른다 가면 이야 지금이 갔대다 들어가면 그 내려가 지금 갑자기 폭삭망해. 막 물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반대로 또 이렇게 진짜는 고수들은 뭐예요? 고수들은 안 될 때 딱 보고 아 여기 지금 이제 최저점이 이쯤 되겠다 싶어 그때 들어간다고. 그렇고는 딱 하고 다시 쫙 오를 때 자기는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확신, 정확한 정보, 정확하게 보는 눈,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 막 사람들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일도 마찬가지. 내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이거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 없는 거, 그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론과 상관없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적당하게 안 잘릴 만큼 해주면 돼. 네, 해줄 만큼 해주고, 정말 중요한 걸 해야지. 나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을 할까, 이런 거.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의심도 하고 확인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진짜 맞나?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한 방법이 뭐죠? 도전해봐야 알지. 안 해봤는데 기도를 안 해봤어. 진짜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나? 한 번도 안 해보고 갑자기 있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럼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왜 세상에는 자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안 맞고 요즘 아이들 말로 뻥이었다면 그 2000년 동안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 왔겠습니까? 2000년 동안 검증된 메시지야.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메시지 주고 그게 지금 이때까지 내려왔다. 그 사기는 잠시 이렇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하다가 그게 사기로 들통나면 못하잖아요. 없어져야 돼. 근데 안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은 그 수많은 순교자를 낳아까지 이 메시지가 여기까지 전달되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될 만한 얘기잖아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도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이제 신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성장이 멈춘 특징이 아까 말한 어린아이가 밤이면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키가 커요. 잘 먹어야 돼. 보통 보면 이 안 크는 애들 특징이 뭐냐?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 밥은 잘 안 먹고 우유 안 먹고 이런 친구들은 클 수가 없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왜 내가 성장이 없고 내가 왜 발전이 없느냐? 이유는 간단한 게 쓸데없는 거 세상 지식,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의 어떤 것들을 자꾸 그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게을리하고 또 좀 진짜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쉼이 뭐예요? 영적 쉼.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하란 말은 사람이 잘 때 뇌가 정리가 된다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잖아요. 사람이 푹 자야 돼요. 깊은 잠을 자면
내 온몸이 살아나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예배 속에서 내가 거의 내가 아닌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 그게 몰입 상태야. 그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 기도할 때 그걸 체험해야 되고, 말씀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그게 체험되어지고, 찬양할 때, 아까 우리 봤지만, 진짜 기뻐서 뛰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기뻐 뛰는 것 같이 보이던데, I thank God.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미치듯이 뛰는 거야. 막 너무 좋아서. 그거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뭔가 그 카타르시스 같은,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편안함과 행복함이 있어야 돼. 지금 막 여전히 주머니에 돈 없고, 여전히 나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도 염려가 안 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 상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You are not alone 이랬잖아. 당신은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너무 시시하잖아요. 막 돈 걱정하고 막 건강 걱정하고 이러면 시시해져야 돼. 막 승진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장사해야 될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진짜 한심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 동네 꼬맹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야, 네가 할 수 있나? 옛날에 유명한 보일러 광고 있었잖아. 우리 아빠는 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너가 봐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수준의 아이들 수준으로 지금도 야, 니 무슨 차 있노? 나 무슨 차 있냐? 외차 뭐나? 너 집 어느 평 강남에 집 샀나? 이런 스타일로 꼭 어른들이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참 하나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아직도 육신적인 게 있으면 어린아이 같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버려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답을 가져야 버릴 수 있죠.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첫 번째 믿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믿었으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 역사하시는가 확인해야 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 여러분들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아야 될 딱 한 거 있습니다. 뭐였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영어 공부를 많이 가르치거나 수학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치는 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막 부담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그랬잖아. 우리 큰 녀석한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곱하기 나누기 맨날 시키고 받아쓰기 시키고 영어 공부 시키고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번아웃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와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아빠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해. 야, 너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아빠는 너무 행복해. 너 맨날 우리 작은 애한테 그러잖아. 너는 나의 항암 치료제야. 너 때문에 아빠는 너무 행복해. 그게 다예요. 난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큰 축복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은 아니 우리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보는 것만으로 좋잖아요. 안고 껴안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게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무슨 황금 마녀만 좋아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근데 그걸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맨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작은 놈 맨날 하는 말이 아빠 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제는 그렇게 등산하고 와가지고 좀 피곤한데 뭘 하냐.
아빠 전화 와가지고 아빠 배고프죠? 기다리세요. 내가 최고의 스테이크 요리 해줄게. 그래서 지가 지가 어제 구웠어. 그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주면 걔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면요, 여러분들 막 제가 그 루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잖아요. 그 릭 베송이라고 그 프랑스 감독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그 약간 이제 10% 이제 100% 그 브레인 커패시티, 우리의 뇌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이론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 보면 뭐 아인슈타인이 뭐 10% 15% 그거 썼대. 뇌를, 우리 뇌가 한 10%만 써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한 15% 정도 썼대요.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처럼 된대. 만약에 우리가 100% 되면 하나님 된다. 뭐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약간 개연성은 있는 말이다. 뭐 좀 황당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보여요,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고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러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 잘한단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는 얘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막 영화나 뭐 과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요번 주에 이제 드디어 그 얘기 나왔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장애를 통해서 뇌만 살아있고 온몸이 이제 안 돼서, 활동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뇌에다가 칩을 씹겠다. 그래서 그 뇌에 칩을 씹어서 그 뇌와 칩이 서로 어떤 전기 신호로 통하면 그 옆에 있는, 요즘은 이제 와이파이잖아. 그러니까 그 뭐지, 블루투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뇌에서 말하는 거를 그 사람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그걸 자기가 듣고 이렇게 귀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로봇팔 하면 이제 행동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원자를 찾는다. 이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실험에 참여할 사람. 취지는 좋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제 진짜 뇌를 심겠죠.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취지도, 결국 다이너마이트는 좋은 걸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폭탄이 되고, 뭐 결국에는 원자 이론이 좋은 거지만 나중에는 원자 폭탄이 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돈벌이가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돈 룩업인가 그것도 그런 내용이더라고. 돈벌이 된다면, 심지어는 지금 바깥에서 지금 뭐 해성 비슷한 그 큰 뭐 소행성 같은 게 지구를 향해 와서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그걸 빨리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통령이 이번에 제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된대. 그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가지고 내가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심지어는 사업하는 사람은 야, 소행성 저거 파괴하자 그러니까 파괴하면 안 된대. 저기에 외계에 있는 온갖 물질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왜 파괴를 하냐. 저는 그거 보면서 노아 시대 때도 그랬을 것 같다. 자,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 이게 정치적으로 따지고 뭐 돈이 되냐 안 되냐 따지고, 홍수가 온다는데 뭐 그게 정치적으로 뭐 우파는 아니야 홍수 안 와, 뭐 좌파는 홍수 와, 뭐 그랬는지 뭐 서로 반대인지 뭐 알 수 없고, 또 뭐 돈이, 야 홍수가 오면 그게 홍수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지 하면서 그 주가에 영향을 줄까? 그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뭐 그런 거 연구하지 않을까? 멸망할까 말까 지금 그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안에 영적 DNA가 있어요. 이 DNA는 그 어떤 영양분만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업할 거, 여러분들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영적 DNA만 씹으면 돼요. 에베소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우주 전체 가운데도 계시고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있어요. DNA가 있다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아프거나 죽어서 빨리 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뭐라 적혔어요? 시편 118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플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 그거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진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아까 에베소서 말씀도 그랬죠. 이게 사단이 와서 속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에베소 4장 14절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게 이게 어린아이 신자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저 전 세계에 나가니까 아니 우리 직장에도 가도 내보다 직급도 높고 힘도 많고 돈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학벌도 좋아. 자기 자녀들 막 지금 열심히 막 온갖 가외 다 시켜가면서 공부 잘 시키고 있고 그래 보이죠? 아니라니까 뭐라 적겠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저기 구원받을 자 다 찾아내게 하시겠다. 우리가 뭐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경제도 필요하면 복음도 하겠다고 내가 정말 마음먹으면 그걸 정말 꿈꾸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저는 요즘 그걸 진짜 꿈꿔요. 세계복음화할 금융플랫폼도 꿈꿔야겠다. 진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을 세워야겠다. 저 그걸 진짜 꿈꾸세요. 그걸 꿈꾸고 저는 막 심지어 그 생각도 했어. 목사님들 노년에 우리 같이 노예 목사님들 저분들 저렇게 복음도 하시는데 저분들 나을 때 퇴직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꿈을 꾸세요.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뜻을 품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가세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문제 속에 무정히 답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하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책을 봐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니까 제가 봤어요. 책 같은 거 보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책 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돈의 심리학, 행동 경제학, 이런 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에는 멘탈의 연금술 쓴 사람, 저 사람도 뭐 한 사람? 주식한 사람 원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지금 주식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본전도 못 찾겠네. 빨리빨리 팔자. 또 조금 오른다 그러면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주식 만약에 100만 원 올랐어. 근데 기분 좋다고 가서 친구 불러가지고 밥 사고 야 마누라한테 옷 한번 사. 내가 쓴 거는 300만 원 썼어.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없지. 이해하시겠죠? 멘탈의 연금술이나 그 사람들 공통점이 다 있어. 뭐 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돈을 벌었다. 예전 아파트 값이 올랐다가 벌써 지금 판 것도 아닌데 지금 올랐다는 호가 소리 들으면 벌써 지기는 이제 재벌이야. 그래가지고 빨리 차부터 바꿔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 된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왔던 공통적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예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거 안 쓰고 일론 머스크 그랬다잖아요. 당신이 드디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이 계속 지금 올라가지고 당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인류를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멸망해 가는데 나 화성으로 가야 된다. 화성 갈 거니까. 지금 그 사람은 그 말했어요. 자기는 관심이 없어 그게. 근데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주가 올랐다고 좋아하고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오늘 애 취직했다고 좋아하고 그게 다야. 그러니까 참 지금 멘탈의 연금술의 내용이든 성경이 제일 최고의 멘탈의 연금술이에요. 사실은 내가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표 그걸 향해 가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다 이루어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된 이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걸로 끝이지?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축복된 자리 오늘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참된 영적 리더로 서밋으로 기르고 하나님 전 세계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며 치유하며 살리며 그들도 또한 참된 전도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전도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